그차장 목소리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말 마이크가 안 들려요. 자, 이제 잘 들으십니까? 네, 은희가 얘기를 잘했어요. 목사님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아까 지인이는 봤을 거야. 목사님이 목이 아파서 껌이 아니야. 목이 아파서 약을 하나 먹고 있는 거를 지인이 살짝 목사님 완전 닮은 사람 봤어요. 진짜? 목사님 아니었어? 목사님 닮은 사람? 설마 장동건이 흑석동이었단 말인가? 장동건 모르는구나. 죄송합니다. 호경? 야, 수연아, 그렇게 정색을. 자,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랜만에 우리 보는 친구들. 아니 이분은 자, 두 명을 합쳐서 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오랜만에 보는 진이가 왔어요. 야, 진이 지난주에도 못 봐가지고 지난주에 못 봤어요. 너무 아파서 못 왔는데 진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게 돼서 네, 오늘 참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보니까 살다 보면은 왜 이렇게 어머나 우리 친구랑 해서 너무 좋다 하는 이런 좋은 일만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가끔씩은 정말 힘든 일들도 있어. 우리 친구들 반에서도 그렇잖아. 아침에 딱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너 왔어? 그러고 안녕 그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제일 딱 보면 그렇게 하는 참 어렵게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뿐만이 아니야. 일들도 그런 일들이 있어. 어떤 일들은 누가 우리에게 이거 크리스마스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해주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어떤 일들은 이런 선물이 아니라 정말 너무 힘든 일들이 가끔씩 어려운 일들이 막 그렇게 생길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띠로리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있는 거지? 대체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나 기도했는데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대체 왜 안 도와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들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힘들게 하는 친구들 힘들게 하는 일들 앞에서 그런 생각 들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외쳐볼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한마디씩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해. 신뢰라는 건 뭘까요? 신뢰화 말고 신뢰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신뢰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 자, 만약에 목사님이 여기를 딱 떠나면서 여기 방을 딱 나가면서 대원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대원아, 오늘 대원이가 여기 정우하고 한송이하고를 특별히 좀 잘 케어해줬으면 좋겠어. 애들 떠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오늘 보니까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대원이가 가서 걔네들 좀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어 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할 때 보통 대부분 거의 항상 확실하게 대원이를 신뢰해. 대원이가 목사님이 부탁한 대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거를 목사님은 알아요. 그렇게 믿어요. 또 금요철학 때 우리 천사의 빵집 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5학년 언니 오빠들이 6학년이 오면 6학년 시킬 수도 있어요. 5학년 언니 오빠들이 그때 목사님이 간식 만들고 많이 도와줘. 그럴 때 하연이 언니가 많이 온단 말이야. 하연이 언니가 오면은 목사님 간식 만들어서 하연아 거기 저기 옛날에 하연이 그거 많이 했지. 아이스티 타는 거 많이 했지.
자, 아이스티 통을 딱 주면서 하연아, 아이스티 좀 타줘라. 애들한테 좀 타서 다 따라줘. 그러면은 네 그릇 가져가. 그럼 목사님이 한번 다른 걸 막 열심히 만들면서도 하연이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를 목사님은 신뢰해요. 근데 만들면 그런 적이 없어. 만약에 그런 적이 있다면은 목사님이 더 이상 하연이 언니를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연이 언니는 한 번도 목사님 부탁했을 때 그 아이스티 만들기를 정말 맛있게 다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목사님은 항상 신뢰해요. 그건 아이스티가 맛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근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 다 나눠주는 건데도 자 신뢰하는 건 바로 그렇게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건 저 사람이 내가 부탁한 대로 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할 거라는 거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세요. 우리 친구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렴.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이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해. 이쪽 줄이 첫 번째 줄, 이쪽 줄이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시작!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가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해. 이쪽 목소리가 좀 더 신뢰가 갑니다. 자, 옛날 어느 먼 옛날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던 때가 있었다고 했죠. 다윗 왕 이후에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이후에 그때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다윗 왕의 아들들인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모시면서 때로는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유다 왕국이 있었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나라들이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진짜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기지 않은 믿지 않은 그런 어떤 나쁜 왕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이 왕은 남유다에 있었던 어떤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들의 아들쯤 되는 왕이에요. 그 왕의 이름은 뭘까요? 아하스. 뭐라고? 아하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아하스. 네, 맞아요. 아하스 왕이에요. 바카스가 아니라 아하스 왕이에요. 자, 아하스 왕. 왜 아하스 왕일까요?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남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해봤어요. 누가 나를 잘 사게 해줄까? 누가 나를 이 어려운 순간에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하스 왕이 생각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우상들이 나를 도와주겠구나. 저 우상들한테 제사 드리면 어려운 순간에 나를 도와주겠구나. 저 돈을 내가 많이 벌면은 어려운 순간에 그게 나에게 힘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하스 왕이 정말 아하 그러고 생각을 했지만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아하스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한테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요. 우상한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으라라고 소를 대신해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소를 바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우상한테 제사를 드린 이 아하스 왕은 심지어 자기 자녀를 우상한테 제물로 바쳤대요. 죽여서요? 그런데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그렇게 하니까 뒤에 있던 다른 유다 왕국에 있던 유다 백성들도 아하스 왕을 따라하는 거야. 아하스 왕을 따라서 우상 앞에 가서 기나이다 하고 우상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줄 알고 우상만 섬기는 거야.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 우상한테 죽여서 드릴 정도로 우상을 섬기게 된 거야.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아하스 왕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심판하셨느냐면요. 자, 여기서 퀴즈가 나옵니다. 어떻게 심판하셨는지가 여기서 나오는데 맞추시는 분께 여기 뭔가 진행할 건데 그대로 토시 그대로 맞추시는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죠? 포로로 끌려갔어. 아, 글씨에 있는 그대로 생수 그대로 해야 돼요. 남유다로 자, 포로로 지은이. 끌려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로 땡. 포로로 끌려갔어요. 서연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의 포로로 끌고 갔어요. 땡.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대원이 이스라엘 군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갔어요? 데려갔어요. 잡아갔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남유다 사람들을 잡아갔다. 맞아. 대원이가 맞았어. 대원이 오빠가 맞았어요. 잡아갔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맞을게. 자, 다시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포로로 잡아갔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서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포로라는 게 어떤 거예요? 포로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런 사람일 거예요. 자, 은이 나와보세요. 저요? 은이 나와보세요. 자, 아니에요. 한 명만 나오세요. 자, 이게 남유다의 백성이에요. 남유다의 백성인데 열심히 피아노 치고 놀고 있던 은희를 북이스라엘의 군사가 쳐들어와가지고 자, 손 이리 내! 그런 다음에 막 잡아가지고 야, 풀지 마. 제발 부탁이야. 풀지 마. 이렇게 딱 잡아서 포로.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이게 북이스라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울어야지. 너무 슬픈 일이야. 자, 기다려보세요. 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저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사실 희망이 없어요. 사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가면은 피아노 치면서 놀 시간 없어요.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시키는 일하고 저 사람들이 시키는 일하고 그러면서 돈도 전혀 못 받고 대우도 못 받고 정말 가축처럼 그렇게 취급받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사람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런 어려운 일 앞에 우상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었구나. 그렇게 너무 슬퍼하면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끌고 갔는데 이게 왜 벌써 나오지? 자, 누가 있었다고요? 선지자 오뎃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선지자 오뎃이 딱 등장했어요. 등장해서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포로를 놓아줘서 이 사람들을 놓아줘서 자기 나라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게 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고 쳐들어와서 이렇게 포로를 끌고 와서 나쁜 사람들이니까 무슨 그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잡아왔는 줄 알아? 그럴 수도 있었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사람들에게 신발이 없는 신발도 뺏기고 맨발로 끌려온 아이에게는 신발도 주고요. 다쳤던 이 사람에게는 반찬 꺼둬줘서 병을 치료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옷도 없던 이 사람에게는 추운 겨울날 잘 입고 가는 두꺼운 따뜻한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심지어 걸을 수 없는 약한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 노새까지 준비를 해서 이 사람들을 모두 끌고 올라갔던 거기에서 다시 여리고까지 안전하게 호송을 해줬어요. 안전하게 데려가줘서 여리고에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포로로 잡아왔지만은 이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아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이 남유다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맙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마울까요? 오뎃이라는 그 선지자에게 고마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저희는 하나님을 떠났고 저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도와주시는군요. 남유다 사람들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북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남유다 사람들이 너무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재앙이구나, 우리에게 나쁜 일이구나, 어쩌면 좋아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백성들을 잠시 심판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나 이거 하나 줘. 인혁아, 너 입고 있는 옷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나 줘. 네. 야, 너 인혁아, 너 입고 있는 이 넥타이 되게 좋아 보인다. 나 그거 줘. 야, 인혁아, 너 입고 있는 양말 그거 되게 좋아 보인다. 나 그거 줘. 막 이렇게 하나씩 다 주면은 주일날 어떡하지? 거지가 돼요. 주일날 입고 나올 옷이 좀 힘들겠죠? 네. 선생님, 저 있지 않나요? 만약에 그래, 핸드폰 되게 좋아 보인다. 인혁아, 나 그거 줘. 이거 그러면 목사님 사랑하는 세미세미 사모님과 어떻게 연락하지? 안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해주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에게 해달라는 대로 그냥 다 해주면, 엄마 나 밥 먹기 싫어, 사탕만 먹고 싶어. 알았어, 사탕만 먹어. 엄마 나 초콜릿만 먹고 싶다니까. 알았어, 오늘은 초콜릿만 먹어.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알았어, 너 학교 안 가도 돼. 그냥 집에서 게임만 하고 놀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좋아요. 잠깐은 좋겠지만 안 좋아요. 이빨은 금방 썩을 거고, 건강은 금방 안 좋아질 거고, 나중에 조금만 자라나면 친구들이랑 같이 놀 때 할 말도 없을 거고, 나중에 대학 갈 때 어떻게 시험을 치지? 뭘 해야 되지? 나중에 할 게 없을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엄마 나 밥 먹기 싫어 그런 아이들한테도 아니야, 너 밥을 먹어야지 건강해져.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아니야, 학교 가서 배워야지 나중에 네가 할 수 있는 진짜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어. 싫어해도 그 사람이 더 자라날 수 있게 돕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눈으로만 읽어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이제 끝나고 퀴즈로 낼게요. 자,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 남유다 백성들을, 그리고 또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런 일 같은 게 여기 또 비슷한 게 하나 또 있대요. 우리 한번 그 친구를 한번 만나볼게요. 저 앞에 불 하나만 꺼주시겠어요? 우리 그 친구 잠깐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뭐 하고 있죠? 왜 맞고 있어요? 왜 맞고 있을까요? 잘못했다. 뭔가 잘못했어. 아빠가 이 친구를 미워해서 때렸을까요? 네. 아빠는 이 친구가 맞아서 누워서 하고 아파할 때 아빠 마음은 더 아플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 친구가 다른 모습으로 자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때 보리를 슬쩍 밀어보는 강우연사. 날벼락을 맞은 듯 화들짝 놀란 보리가 몽글몽글 올라오려고 하는데요. 뭐가 끈적이 좋은 걸까요? 숨소리까지 거친 보리.
우리에게 이 강아지가 있어요. 아는 친구들 굳이 얘기해 주지 마세요. 목사님이 얘기할 거예요. 이 강아지의 이름은 보리라고 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어 프로그램인데 이 보리를 계단에서 강력 훈련사가 계속 막고 있어요. 싫어요 싫어 나가고 싶어요 하는데도 계속 막고 있어요. 몸으로 막고 억지로 누르고 못 가게 해요. 너무 어려워요. 이 보리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얘는 계단은 무서워요. 왜 그랬냐면 이 강아지가 어렸을 적에 계단에서 너무 심하게 굴렀기 때문에 계단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집 2층에 다락방 같은 그 조그만 다락방에만 거기에만 웅크리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만 갇혀 지내는 거예요. 1층에 모든 식구들이 다 살고 1층에 더 넓고 1층에 햇빛도 들어오고 1층으로 오면 산책도 갈 수 있는데도 얘는 무서워요. 힘들어요. 가기 싫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사가 데리고 내려오는데 너무 힘들어하는데도 이 훈련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한 번은 이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힘들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면 이건 더더욱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마음은 아프지만 보리를 위해서 이 강아지를 위해서 한 번은 힘들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라고 말한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해요.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 있어요.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들을 그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어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훈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대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바로 그 훈련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보리의 그 다음 이야기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때 보리를 슬쩍 밀어보는 강훈련사. 날벼락을 맞은 듯 화들짝 놀란 보리가 문불문심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요. 뭐가 그리 두려운 걸까요? 숨소리까지 거친 보리. 강훈련사가 차분하게 달려보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얼굴이 하지만 무섭다고 해서 피할 수만은 없는 것. 이번에도 실패로 경험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란 더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 번은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입니다. 아유, 저리도 한 걸음 떼기가 힘이 들까요? 그래도 조금만 힘내자, 응? 힘겹게 한 계단 더 내려왔어요. 잘했어. 이제부터 어렵잖아. 2달 만에 마주한 아래층. 조금 당황한 모습이죠? 그리고 잠시 후. 와우! 후다닥 계단을 쏜살같이 내려오는 보리. 이야, 드디어 보리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Congratulations!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잘랐어요. 아 뭐예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보여달라고 했어요. 저희 보리는 위층에 있었을 때 행복했을까요? 아래층에 있었을 때 행복했을까요? 그 힘든 훈련을 경험하지 않았다면은 그 무서운 계단을 통과하지 않았다면은 이 보리는 이렇게 환하고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행복한 1층에 내려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으세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지만 어려운 사람이지만 이 시간을 통과해야지 너희가 나와 함께 천국에서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었나? 왜냐하면 이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친구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친구들 되세요.
이 어려운 시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큰 축복,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시는 훈련입니다. 목사님도 힘든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 다 싫어해요. 저도 싫어요. 근데 제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저 사람 하는 거 봐요. 말하는 거 봐요. 이상해요. 다 힘들게 해요.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했더니 정말 오랫동안 힘들어하면서 때로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녀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신뢰하니? 나는 네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해.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해. 하나님 근데 아까 보리가 계단에서 했던 그 말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아 싫어요 무서워. 너 사람 사랑할 수 없어. 완전 달라요. 정말 비슷할 거예요. 보리가 했던 그 낑낑거리는 거나 목사님이 저 사람은 싫어 안 돼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말하는구나.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목사님 필요했대요. 하나님, 나중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사랑할게요. 저는 용서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용서할게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용서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저 인정해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줘요. 저 사람은 여전히 저 괴롭힐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저 사람 제가 용서할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을 봐도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그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만나도 이젠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물론 힘들 때 조금 있긴 하지만 금방 다시 좋아져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 있어요. 힘들게 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시간에도 친구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저만 참아야 돼요? 하나님 왜 저만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 왜 저만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그 모든 거를 갚아주시겠대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용서한 만큼, 우리 친구들이 사랑한 만큼, 우리 친구들이 참아준 만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우리처럼 눈앞에 있는 계단만 바라보고 무서워하는 친구들 계시 말고요, 함께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